탈무드 계속 읽겠습니다. 숫자. 가령 내가 말로써 남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자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 사과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는 지나치게 실언을 하여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도 상대가 굳어져 있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경우에 유대인들은 10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된다. 지난번 내가 아무에게 실언을 하여 사과를 하였지만 그가 용서를 하지 않는군요. 나는 진정으로 내가 잘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내 행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여 그 10사람이 용납하면 용서받은 것이 된다. 글쎄요, 이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타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용서할 수 있을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탈무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한 상대가 죽어 사과를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10사람을 무덤 앞에 데리고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왜 10명이어야 하는가?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기도할 때 10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이때 10명은 남자 10명입니다. 여자는 숫자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아호비아의 수는 개인으로 치는 것이다. 10명이 되어야 비로소 집단으로 성립이 된다. 정치적 결정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공적인 결정을 할 경우에는 10명을 채워야 한다. 혼례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있는데 공적인 혼례일 때에는 10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된다. 그 밖에 4나 9 같은 특별히 기피하는 숫자는 없다. 그러나 흉일은 있다. 여름의 어느 특정한 날에 역사적으로 불상사가 속출하였다. 예루살렘에는 500년 전쯤에 건축된 성전 둘이 있었는데 먼저 건축된 성전이 불타 없어진 뒤에 똑같은 날 나중에 건축된 성전도 불타 허물어졌다. 1492년 스페인에서 가톨릭 교회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도 같은 날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를 깨뜨린 것도 같은 날이다. 내가 첫 직장에서 물러난 것도 같은 날이다. 이거는 우연이죠. 이거를 필연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아부달 9일, 보통 달력으로 8월 1일쯤 되는데 그날은 무엇이든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한다. 해가 돋아질 때까지 아무것도 입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욤키푸어 대속죄를 말합니다. 회당에서는 늘 걸상에 앉지만 이날에는 마룻바닥에 앉아야 한다. 마치 아버지가 죽었을 때와 같다. 유다인들은 아주 슬픈 일을 당하면 걸상에 앉지 않고 마룻바닥에 앉는다. 장송곡을 틀어놓고 촛불을 켜고 그 밑에서 일한다. 이날에는 어디를 가든지 가죽 신발을 신지 못한다. 가죽 구두는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회교도 이슬람이 사원에 참배하러 갈 때에 구두를 가지고 가는 것은 유다 습속을 본뜬 것이다. 유다에서는 제 아버지가 별세하면 구두를 절대로 신지 않고 일주일 동안 제 자신의 사사로운 일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거기에 비추어 제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므로 이 기간에는 거울을 몽땅 치워두게 된다. 구두를 벗는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월의 10째 날도 유다 최대의 성일이므로 구두를 신어서는 안 된다. 본디 이 날은 유대인들이 독립하기 전에 슬픔의 날이었다. 성전이 파괴된 날인 것이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독립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를 따라하거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 솔로몬 왕에게는 아주 영리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어느 날 솔로몬은 꿈을 꾸었다. 딸의 남편 될 사람이 딸에게는 적합치 못한 마땅치 않은 남자일 것이라는 예감을 얻게 되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지켜보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어느 작은 섬으로 딸을 데려다가 별궁에 감금시켰다. 그리고는 둘레에 높은 담을 둘러치고 물 샐 틈 없도록 경비를 시켰다.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돌아와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딸에게 일어날 일을 예감하고 아버지로서 최대한 방어를 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를 시험해 본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고 탈무드의 상상력이죠. 솔로몬이 꿈속에서 본 그 남자는 황무지를 홀로 헤매고 있었다. 밤이 되어 추웠으므로 그는 사자들의 시체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런데 큰 새가 날아와 사자의 털가죽과 함께 그 남자를 들어올려 공주가 갇혀있는 궁에다가 떨어뜨려 놓았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므로 외딴 섬에
감금시켜도 막을 수가 없다. 일어날 것은 언젠가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이다. 예, 이 이야기 자체에 교훈이 있고요. 그런데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 인간적인 것만으로 신앙을 벗어나서 사랑하게 되면 결혼하고 크게 후회하는 일이 있고요. 불신자와 멍해를 지지 말라는 말씀도 이 결혼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유대인. 하나님은 유대화된 비유대인들을 좋아한다. 어느 왕이 목동을 붙여 양떼를 기르고 있었다. 양떼는 날마다 방목을 시켰다. 어느 날 양을 담긴 하였지만 양이 아닌 짐승 한 마리가 양떼 안에 끼어들었다. 목동은 왕에게 여쭈었다. 낯선 짐승 한 마리가 양떼 속에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은 대답하였다. 그 짐승을 특별히 잘 돌보아 주어라. 목동이 의심스러운 듯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왕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 양들은 본디 내 양으로 길렀지만 그 짐승은 전혀 다른 데서 자랐는데도 내 양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으니 기특한 일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전통 안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유대의 전통 밑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사람이 유다의 문화를 이해하고 유대화되었을 때 본디 유대인 이상의 존경을 받게 된다. 탈무드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대화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가 이 페올론의 11개의 회당 중에서 가장 큰 유대교 회당에 가서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랍비가 자기 회당 교인들 교육시킬 때 회비를 내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성경 공부 무료로 안 하고 다 회비를 내고 하는데 저도 이제 회비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유대인이 아니죠. 그때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유대인들은 꼭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율법을 다 지켜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코넬 대학 나온 아이비리그 출신의 그 랍비인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듣고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렇게 뭐 존경 안 해요. 저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전도하지 않는다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죽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회당에 한번 와보라, 회당 다니니까 너무 좋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믿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유대인으로 귀화하고 싶다, 개종하고 싶다, 그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마돈나가 유대인이 됐고,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남편 쿠시너 그 페올론 파라무스에 있는 센츄리 로드에 있는 그 프레시 스쿨 하이스쿨 나온 그 쿠슈너와 결혼하면서 이방카도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어버이는 바보. 한 사나이가 유언장을 썼다. 내 전 재산을 내 아들에게 물려준다. 단 내 아들이 진짜로 바보가 되지 않으면 유산을 상속할 수가 없다. 랍비가 그를 찾아와 물었다. 그대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유언을 썼소. 아들이 바보가 되지 않으면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사내는 갈대 하나를 입에 물고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마루 위를 기어 돌아다녔다. 그는 자기 아들이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아끼게 되면 자기 재산을 상속하게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를 가지게 되면 사람은 바보가 된다라는 속담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녀는 아주 소중스러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해 희생한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십계명을 줄 때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맨 처음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이름으로써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벌어들이는 일체의 불을 걸고 맹세하였다. 역시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대가 배출한 모든 철학자들의 이름을 댔지만 허사였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꼭 전하겠으므로 그 아이들로서 맹세하겠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비로소 그 맹세를 받아들였다. 그 아이를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희생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교육.
아주 위대한 랍비가 시찰 두 사람을 북쪽 고장에 파견하였다. 이 시찰관들은 그 고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고장에 경찰서장이 나타났다. 시찰관들은 말하였다. 아니요, 우리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오. 이번에는 마을의 수비대장을 만났다. 파견된 두 랍비는 말하였다.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수비대장이 아니요, 학교 교사요. 경찰관이나 군인은 마을을 파괴하지만 교사야말로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공로자. 왕이 병을 얻었다. 희귀한 병이었다. 시의는 이렇게 말하였다. 암사자의 젖을 잡수시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해오느냐가 문제였다. 물론 뭐 이 의도는 알겠지만 제 상상력을 발휘하면 시의가 딱 보니까 왕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능하다, 못 고친다 이렇게 되면 해를 입을까봐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용왕에게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머리가 썩 뛰어난 한 사내가 사자들이 서식하는 굴에 다가가서 새끼 사자 한 마리를 암사자에게 주었다. 열흘쯤 지나자 그 사내와 암사자는 꽤 친숙해졌다. 그래서 왕의 약으로 쓸 젖을 조금 얻어낼 수가 있었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백일몽을 꾸었다. 자기 신체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는 꿈이었다. 신체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말다툼이었다. 발은 만일 발이 없었더라면 사자굴에 있는 데까지 찾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눈은 만일 볼 수가 없었다면 찾아갈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심장은 내가 없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제각기 주장하였다. 그런데 혀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말을 할 수가 없다면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을 거야. 몸의 각 부분이 달려들어 혀로 하여금 잠잠케 하였다. 뼈도 없고 전혀 쓰잘데없는 조그만 지체에 불과한 처지에 건방지게 나서지 말거라. 사내가 이윽고 궁성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때 혀가 말하였다. 도대체 누가 가장 중요한지 내가 보여주마. 왕은 그 사내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젖이냐? 그 사내는 갑자기 외쳤다. 개젖이옵니다. 앞서 혀를 꾸짖었던 몸의 각 부분들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에게 사과하였다. 그러자 혀는 왕에게 말하였다. 아니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곳입니다. 이것은 순전한 사자의 젖입니다. 자제심을 잃으면 중요한 부분일수록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 최초의 인간 아담은 빵 한 쪽을 먹기 위해 어느 정도로 일을 해야 했을까?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자라도록 해주고 거두어 들였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반죽을 해두었다가 구웠다. 이와 같이 하여 15단계를 거쳐야 했던 것이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빵집에 가서 만들어 놓은 빵을 사올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15개의 단계의 일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럿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므로 빵을 먹을 때마다 그 여러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초의 인간은 자기 혼자뿐이었으므로 옷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꽤 많은 수고를 하여야 했다. 양을 붙잡아 와서 사육하고 장성해지면 털을 깎고 천을 짜서 꿰매어 입기까지 보통의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양복점에 가서 마음에 맞는 옷을 골라 사 입을 수 있다. 옛날 같으면 혼자서 해야 할 일을 여럿이서 해주고 있으므로 옷을 입을 때에는 그 여럿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일반적인 진리고 교훈이고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죠.